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0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할게요. 오직 예수로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권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길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고요, 또 모두가 걷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그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목적도 다르고 때로는 목표도 다릅니다. 그래서 목적도 다르고 목표도 달라서 서로가 걷는 길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을 대하는 태도 역시 사람마다 다 다르죠. 누군가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또 수동적이면서도 또 소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걷다 보면 많은 또 장애물을 만나기도 해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인생은 너무나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것이 왜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의 나이는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80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80년 동안 훈련시키시기도 했지만 그 80년간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이고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80년의 이 긴 시간은 준비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여기는 또 이러한 차이점 말고 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나 아니면 모세 편에서나 동일한 80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80년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가 반영되어 있는 80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 이 80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을 얘기를 하고 이해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는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늘 우리의 기대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꼭 원하는 것과 일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숱한 일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모세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나오는 거죠.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은 어떻겠을까요? 아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좀 적어도 모세만큼은 좀 들여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저는 이번에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에도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이전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자신들의 지도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자신들의 지도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뽑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말을 누가 하셨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럼 무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했던 역할은요,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했던 역할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여호수아를 뽑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서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도 동일한 거죠. 모세도 세우실 때 동일하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뽑힌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뽑힌 것을 여기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세울 때도 그랬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대신할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출애굽기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분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계획은 조금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세운 계획 가운데 일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그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이고 그 책임도 하나님께서 지실 것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는 삶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개입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그가 경험하는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임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맺으셨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임한 축복이 모세에게 임한 축복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이 말이라는 거죠.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었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어요? 처음에 모세에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도 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의 성취가 나타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경험한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보시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된 인생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좀 유직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그냥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원주민과 싸워서 이겨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부터 보시면 본격적으로 그 땅을 취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리고 정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6장에 보면 여리고 전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7장부터 8장 보면 아이성 싸움이 나타나고요, 또 10장에 보니까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모습과 또 11장 보면 북부 지역을 정복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놓여진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예, 우리가 가진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열거되었던 이 모든 정복 과정 속에서 그들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승리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들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셨으면 이 삶을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냥 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늘 그들에게 과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형통하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과정을 주셨어요. 과정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 과정을 겪게 하셨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도 있고요, 실망도 있고요, 좌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더욱 분명히 알아갑니까?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알아갑니다. 그 누구도 아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 얼마나 큰 축복의 길이에요.
넘지 못할 것만 같은 그 산을 넘으면서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여호수아가 받은 복은요, 5절 다시 보시면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에게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약속에 대한 성취는 여호수아가 그의 생을 마감할 즈음에 했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이 시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이방 신을 섬기는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와 이방신을 섬기는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이 말은요, 그 여호수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였다라는 것이죠. 전부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겠는가?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노년의 유언과도 같은 이 고백이 바로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바꿀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말도 하죠.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맞는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맘대로 되는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되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인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건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에게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과 7절과 9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손에 힘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릎에 힘이 있어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금 자세인 거죠. 왜요? 가나안 땅의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손에 힘이 없다면 그들을 무찌를 수 있겠어요? 그들의 발에 힘이 없어서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하면 그들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러한 자세를 얘기할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6절 끝에 보세요.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7절도 볼까요? 7절도 보니까요, 그들의 삶을 이미 형통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그 은혜를 그들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지 않았겠어요? 그 예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영혼의 형통도 누리고 육신의 형통도 누리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삶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자주 하지 않을 때에는요,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에 우리는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형통함만 저는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형통함도 같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면 여러분의 삶이 잘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8절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없다면 그들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표현대로 좌로 치우치게 되고 우로 치우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죠. 평균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평균대의 너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cm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또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10cm 정도 되는 요 너비 안에서 우리는 걸어가기도 힘든데 그들은 체조를 하죠. 그럼 평균대를 걸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균형이죠. 좌로 치우친다라거나 우로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균대에서 떨어지는 것을 말을 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요, 이 인생의 평균대 위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좌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우로 치우쳐서도 안 되는 그 믿음의 균형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치며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균대 위에서, 여러분 신앙의 평균대 위에서 여러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으로 균형을 잡고 살아야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도요,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철저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은 간섭이 아니라 바로 은혜의 시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앞서 가신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개척하지 않아도 돼요. 고민하면서 애쓰면서 개척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 가신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가신 그분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8절에 다시 보시면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앞서 가신 그분을 따라가면 가능한 거죠. 반대로 가면, 다른 길로 가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도전이라고 말하죠. 무언가의 도전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넘어서야 할 인생의 큰 산들 앞에 서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무엇보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개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예배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